오늘은 어린이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어린이가 있든지 또 옆에 누가 계시든지 간에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녀들에게는 이름 부르고 또 아니면 뭐 부부면은 여보 그러셔도 좋고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위에 계신 분들도 다 소중해요. 왜 위에 계신 분들은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보셔요. 자, 위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잘하셨어요. 온 성도들이 가정의 자녀 또 교회의 자녀들 다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친구 초청으로 나온 어린이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그냥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부부 가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냥 이꼬르 교회 생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 가정생활을 좀 소홀히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부분도 낳게 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돌봄이 신앙적이지 못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위대한 신앙인인 바울은 성경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자, 우리 4절 말씀 그 앞부분만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 사회에 대한 영향을 대부분이 모든 나라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로마의 문화, 그 로마의 가르침에는 상당히 이 말씀에 그냥 곧바로 오케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로마 문화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뭐 절대로 노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때 문화로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고 곧바로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자녀들을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가? 그건 부모들이 가장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제일 상처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들로부터 받게 되는 노여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지나치게 간섭할 때 그래요. 부모는 자녀보다 삶의 경험이 많고 삶의 지혜가 많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부모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방적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친 강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생활을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많은 것도 가르쳐주길 원하지만 그 가르쳐주는 방법이 일방적인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관심이 지나친 간섭도 문제지만 또 무관심도 문제예요. 방치하는 것.
자녀는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아주 세심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을 굉장히 화나게 하는, 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뭐 자녀는 자녀 그냥 자체로 놓고 보면 좋겠는데, 뭐 동네에서 누가 뭐 했더라 그러면은 그냥 그거 그냥 끄집어 들어와 가지고 내 자녀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런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도 참 그걸 참 이렇게 절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잠재력 가능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아이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들은 요 구절 하나만이라도 오늘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소중한 자녀로 창조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나느냐, 얼마나 유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하고 자기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 재능을 발휘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훌륭한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을 왜 부모가 화내게 하는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자녀 없는 데서 싸우셔. 싸우면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싸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원칙은 뭐냐? 자녀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요, 그것 때문에 막 이 마음이 막 그냥 뭐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이. 내가 자녀들에게 뭘 잘해주시길 바라고, 근데 잘해주지 못했더라도 좋은 부부의 관계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기억하세요.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부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언제 자녀가 노하게 되느냐? 부모의 엄격감 때문에 그래요.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또 그거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에 실리면 그래, 감정이. 그리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좀 타이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칠 때는 자녀들의 숨이 그냥 턱턱턱 막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행복한 가정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 얼굴을 보면 괜히 어두워요. 그러면 그건 가정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갈 때부터 그냥 옷차림 가지고 한 방 먹여버리면, 그런 교회 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은, 여섯 번째는 언어폭력이. 말은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커요. 그래서 혀의 권세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못하면 아이들은 육체에 어떤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아주 소중한 마음과 영혼이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언어의 폭력, 언어의 학대를 조심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분풀이하는 언어는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난 거예요. 자녀를 높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들을 요약하면 뭐냐면, 자녀를 자녀로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리고 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도 자녀도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체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녀든 부모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인격체로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 부속물이고 소유물이다,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어린 자녀들이지만 한 인격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동 심리학자들 대부분은 가정의 모든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고 딱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모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모든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부모에게만 있느냐, 그렇게 결론 낼 수 있느냐라고 부모들은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합니까? 희생합니까? 양보합니까? 헌신합니까? 최선을 다해. 그리고 지금은요,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보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수험생 있으면 그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모들은 나쁘다, 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 자녀들의 대답은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아? 내가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든지 엄마 아빠는 정말 알아? 그렇게 속으로 하고 싶은 그 말을 우리 부모들은 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마치 깨어지기 아주 쉬운 그런 유리 그릇과 같은 거예요. 노엽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깨지고 말아요. 그리고 반항하고 말고, 그리고 여러분 부모하고 단절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같이 살면서도 남남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문신색인 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직도. 저도 참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요즘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화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이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더스탠딩. 이건 뭐예요? 그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고와 부모의 희생이 있을 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인간을 이해하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그게 이제 성육신인데,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자녀들도 보면 형과 동생 사이에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티격태격해. 그렇다고 하면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너무 먼 거예요. 멀어도. 소통도 어렵고 공감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자녀들을 볼 때 사랑과 배려와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양육하고 세 번째, 교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인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는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성숙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길 바래요. 한국의 유명한 교육학 학자, 교육학 박사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동들 무슨 이렇게 교육하는 일에 강사로 많이 나오는 어떤 분이 그 TV에 보니까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무슨 이렇게 좌담하는 시간,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분이 자기의 고충을 토로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식 교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아동들 교육하는 데서는 이분이 다 강사로 그냥 맡아서 하는데 이분의 정작 고민은 뭐냐면 내 자식 교육하기가, 내 자식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그냥 나누는 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부모 또한 그 일을 보고 분노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6장 4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신앙인인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적극적인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교훈은 예방적 차원이고 훈계는 치료적인 면이에요.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교훈도 주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 실수하고 옆길로 빠질 때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훈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징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징계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막 분풀이가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조절하기가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 자녀 교육의 기준은 그래서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교육해야 돼. 주의 교훈과 훈계는요, 세상적인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먹히질 않아요. 그냥 분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정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삐뚤은 길에서 좀 잘 돌아오길 원하는 건데 어떻게 돼요? 그게 일방적으로 막 그냥 가다 보면 그 자녀들을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게 되고 단절하게 되고 남남이 되는 그런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교훈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래. 내 말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주의 교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 자신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부모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틀에 자녀들을 자꾸 그냥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그냥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부모가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따라합니다. 아비들아 그랬어요. 아비들아는 지금 누가 그 양육을 해야 하냐면 교훈과 훈계의 양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구약의 아버지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별히 믿음의 가장, 영적인 가장이 이제 아버지고, 그리고 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믿음의 가장일 때는 어머니도 가능하고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얘기는, 자녀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은 학교의 교사들, 교회의 교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1차적인 책임은 그 가정교육의 장은 가정이 돼야 되고, 신앙교육의 장은 가정이 돼야 되고, 그 1차적인 책임은 아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 자녀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앉으셨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내가 지금 영적 가장이다. 그건 아빠예요. 아빠가 있는 분들은 아빠예요. 무조건 나다. 그리고 아빠가 오지 않은 분들은 엄마예요. 그러지 못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영적 가정인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1차적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부모가 부모 인생 자신들을 보장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자녀들 평생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세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도 더 못한 자녀 되기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나만큼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아마 없을 거예요. 축복하기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훨씬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옆에 앉아있는 부모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해야 되는. 두 번째로 부모의 할 일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자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잠자지 않고 자녀 지킨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쉬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설교 후에 영적 가장들 다 믿음의 가장들 나오셔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제가 축복 기도할 텐데 그리고 이제 기도문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이 기도문을 보시고 이제 무릎 꿇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함께 오시지 못했던 부모님들도 다 자녀들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내 자녀가 크게 하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간절하시기를 바라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로 인해 치료해야 할 대가가 많잖아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자란 자녀는 언젠가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고 돌아올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도 많아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내가 참 우리 부모에게는 이렇게 했구나 깨닫게 하는 것도 많아요.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또한 알게 돼요. 참 우리가 성숙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성숙을 돕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녀 교육을 통해서 어른인 우리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빨리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더디게 변화되고 있는가. 신앙 수업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처럼 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유성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